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열매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장면은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손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관련돼서 더욱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직 때가 열매가 맺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예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려서 마르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어려워하는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시기와 관련해서 봄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또 가을에 맺히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달라요, 히브리어로. 뭐 그런 거에 그 히브리어의 의미, 또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의미, 또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를 어떤 의미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제 더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돼서,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그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장면은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새벽에 그 내용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주일 설교에서 한번 이 본문 또는 마가복음에 나온 병행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어제 살펴본 성전 정결 사건의 연이어서 열매 없는 유대교에 대한 예수의 심판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면 아예 그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그 사이에 그 성전 정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병행본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 정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그 길을 지날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그렇게 쭉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성전 정결 사건과도 연관성이 쭉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 종교의 그 외식, 우리 마태복음 계속 보면서 그랬죠. 외식,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외식과 율법주의,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4월인데요. 4월의 6월절 기간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요. 이게 다 지면 이제 가을에 무화과 나무가 또 열리는 것인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 가을에 맺히는 그 온전한 무화과 나무 열매와 구별되는 것으로, 이 겨울을 할 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도 춘궁기라고 있었죠. 옛날에 춘궁기. 봄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진다고요. 겨울에 다 먹어서 그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또 나그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먹는 그 열매예요. 4월, 3월에 이렇게 3, 4월에 봄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쓰고 볼품없는 자그마한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 유대교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 우월성에만 침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장생활 때 첫 열매, 첫 것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봄에 나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첫 열매인데, 그게 없다는 건 하나님께 바쳐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그 종교적 우월성, 외식,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것은 하나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종교는 화석화되어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여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전 정결에서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에 열매 맺기 위한 기도에 관하여 지금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 말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힘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과, 그죠? 21절, 22절에서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기도로서 문자 그대로 산을 옮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신앙을 갖고 어떤 일이 성취되도록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으나 그 기도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약속하신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의 기도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마지막 때 열매 맺는 기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도록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스스로가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산에 달려들어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만 기대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무능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할 때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일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기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째, 마지막 때의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또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우린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그 상황에서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시를 받아들여, 그 현실을 받아들여 연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는 힘과 모든 것에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쓴 잔이 지나가도록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자신이 처한 그 괴로운 상황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했으나 이 요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화된 자리에 서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받아들임에서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을 정복할 힘을 준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곤란한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그것을 맞서 싸우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열매 맺는 기도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원래 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정말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또 비극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앞길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할 일이 기다릴 때에는 사실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비참한 상황, 비극을 회피하고 해결책 없는 그 현실에서 도피할 탈출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하며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린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기도의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마귀 귀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준비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또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지막 때의 모든 상황을 견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부디 마지막 때 기도로 하나님 능력의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